천둥, 구름 이런 게 같이 이렇게 옵니다. 그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는데 그때 그랬죠. 이번에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때 환상 중에 임재하셨어요. 그때 구름, 불, 번개 이런 게 함께 임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때 내가 환상 중에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큰 구름이 밀려왔는데 그 구름 속에서 번개 같은 불빛이 계속 이렇게 비쳤어요. 계속 번쩍였고 구름 둘레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광채 한가운데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붙이의 광채 같은 것이 반짝였다. 예. 불타는 쇠붙이 같은 게 번쩍번쩍 빛이 났어요. 그러더니 그 광채 한가운데서 네 생물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뭐 광채가 막 나는데 그게 어떤 네 생물이 보였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사람처럼 생긴 네 생물이 보였는데 이 네 생물은 천상의 존재입니다. 천사인데 그룹 천사라 그러죠.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뭐 지시를 내리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그룹 천사는 성막의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뚜껑에 이 그룹 천사가 조각되어 있죠. 그리고 성전 벽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 네 생물은 얼굴이 네 개인데 앞 얼굴이 사람 얼굴처럼 생겼고 오른쪽은 사자처럼 생겼고 왼쪽은 뭐죠? 소, 뒤에는 독수리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네 생물이 보이는데 그게 그룹 천사죠. 천상의 존재. 거기는 한 생물은 사람처럼 생겼고 한 생물은 독수리처럼 생겼고 한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한 생물은 소처럼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천상의 존재입니다. 그룹 천사. 근데 왜 그러면 근데 이 네 생물은 움직이는데 무엇에 따라 움직이냐면 12절에 보니까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였다. 영이 움직이면 그 생물도 움직였어요. 그 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그 천상의 존재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리고 움직일 때는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바로 직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룹 천사, 이 천상의 존재는 날개가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위로 들려가지고 다른 천사하고 이렇게 날개가 맞닿아 있어요. 날개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 존재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인데 하나님의 사역은 연합해서 한다는 거죠. 옆에 사람하고 연합해서. 날개가 맞닿아 있다는 것은 연합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같이 연합해서 서로 맞추어 가면서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혼자 하면 금방 지칩니다.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하는 거죠. 늦지만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면 좀 늦어요. 그렇지만 같이 하면 훨씬 멀리 갈 수 있고 같이 하면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면 옆 사람하고 같이 사람하고 좀 연합할 줄 알아야 되겠죠. 좀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좀 맞출 줄 알아야 되는데 주변 사람과 잘 지내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적응력이 좋아야 됩니다. 적응력이. 옆 사람하고 잘 적응해야 돼요. 부부 생활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부부 생활을 잘하려면 적응을 해야 돼요. 자꾸 옆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면 부부가 서로 싸웁니다. 바꾸지 말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결혼의 행복은 다른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고 더 잘 적응하는 데 있다. 예.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면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게 되죠. 그냥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 물론 우리는 스스로는 내가 더 하나님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변화되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이 바꿀 수는 없죠. 옆에 분에게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적응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옆 사람하고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는 몸을 가렸어요. 왜 몸을 가렸을까요? 몸을 가린다는 감추는 거죠.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감추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감추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감추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건 감추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자기를 스스로 감추는데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는 더 자기를 감춰야 됩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도 감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필요하면 자기의 감정도 좀 감출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면 어떻게 옆에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 의견도 좀 감출 줄 알고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의 존재가 내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내 얼굴이 앞에는 사람, 뒤에는 옆에는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에는 독수리인데 도대체 이런 왜 괴물 같은데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왜 이런 내 이 피조물이 이렇게 하나님 보좌 옆에 이런 게 있을까요? 이 네 가지 이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이 네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 이 네 피조물이 대표하는 이 네 가지 성질이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해주려고 이 천상의 존재 얼굴이 네 개입니다. 이 네 가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사람은 이 네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는 사람인데 피조물 중에서 사람은 뭘 대표할까요? 사람은 지혜를 대표합니다. 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앞뒤를 재보고 이런 존재는 이 피조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은 지혜를 대표하죠. 지혜란 건 뭡니까? 지혜란 것은 문제 해결 능력, 문제를 해결하고 과업을 성취하는 능력, 이게 지혜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주의 일을 할 때는 이 지혜가 필요해요. 스스로 습득하는 지혜도 있지만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소입니다. 소. 소는 뭘 대표할까요? 소는 어떤 속성을 대표할까요? 소는 우직한 섬김, 성실한 섬김. 제가 어릴 때 제 펫이 소였습니다. 저는 펫이 강아지가 아니었고 소가 제 애완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소를 데리고 풀도 먹이고 또 데리고 오고 소하고도 지냈습니다. 소를 보면 소는 하루 종일 일해요. 아침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주인이 밭을 가면 하루 종일 일합니다. 절대 불평 안 해요. 개처럼 짖지도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계속 그냥 밭을 갑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가끔씩 엄매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하지. 그리고 옆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묵묵히 그냥
자기 할 일만 해요. 주인이 이쪽 가라 그러면 이쪽 가고, 밭 가라 그러면 밭 갈고, 농 가라 그러면 농 갈고, 하루 종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가자 그러면 음메하고 집에 오고. 정말로 성실해요. 성실하고 섬김. 손은 우직한 섬김. 삼성 기업에 삼성을 창업하신 이병철 씨가 사업에 성공하려면 사업가에게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세 가지를 이 사람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운, 둔, 근. 이게 뭐냐? 운이란 건 좀 운이 좀 따라야 된다 그런 말이고, 둔은 뭐냐면은 사람이 좀 둔하다고 느낄 정도로 주변 환경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금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끝까지 이렇게 우직하게 계속 하는 게 필요하다. 좀 둔할 정도로 계속 해야 된다. 뭐 옆에서 뭐가 좀 한다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둔. 그 다음에 근이 뭘까요? 근은 근성이 있어야 된다. 근성. 끈기는 뭐죠? 근성이란 뭐냐면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될 때까지. 한번 이걸 해야겠다 하면 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면 결국 되겠죠. 안 되면 중단을 안 하니까, 될 때까지 하니까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소와 같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은 섬김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좌우명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좌우명 섬김입니다. 나는 이 땅에 섬김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것도 내 목숨까지 바쳐서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그 공생에 보면 계속 섬겼습니다. 하루 종일 섬겼어요. 새벽에는 기도로 섬기시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낮에는 설교로 섬기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잘 시간도 없어요. 24시간 섬겼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섬기는 사람은 항상 자세가 섬겨야 돼요. 어디 있든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밥 먹을 때도 가만히 앉아 있지 마세요. 남이 일하면 자기도 일하고, 그게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항상 섬기는 거예요. 항상 나는 멋습니다. 나는 하녀다. 어디 있든지,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교회에서는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이게 뭐 대접받는 곳이 아니에요.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무 안 계시겠지만, 항상 난 여기 오늘 섬김을 훈련하러 왔다. 뭐 섬길 거 없나? 확 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나는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 그러면은 주인은 금방 그걸 알아차립니다.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가게의 주인처럼 내가 일하겠다. 그러면 주인같이 대접을 해줍니다. 항상 섬기는 자세로 우직하게, 하나님도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것처럼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가장 힘이 세고 능력과 권세를 뜻하죠.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에 따라 일을 하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능력이 있어도 일을 못합니다. 자기 고난이 어디까지인가를 딱 보고 그 고난에 맞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도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성령님으로부터 더 많은 능력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는 뭘까요? 독수리는 하늘을 납니다. 하늘의 영성.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땅을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하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땅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독수리는 되게 빨라요. 여러분 짐승 중에서 제일 빠른 짐승이 뭔지 아십니까? 치타는 시속 75마일로 달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아무리 빨라도 나는 걸 못 당합니다. 파리보다도 늦어요. 이 치타가. 파리 중에서 제일 빠른 파리가 말파리인데 말파리는 시속 90마일로 납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얼마나 날까요? 독수리는 시속 200마일입니다. 가장 빠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는 되게 느리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때가 딱 되면 빨리 움직이십니다.
급하게 일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는 되게 답답한데 그 때가 되면 신속하게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일을 하시면, 보통 사람이 일하면 뭐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 일하시면 빨리 되는 거예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위에 주님께서 뭔가 감동 주시면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우리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리다 보면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속성을 다 가진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속성을 다 가졌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강하게 일을 할수록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더 강하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 더 강하게 일하시도록 하는 염원이 있어야 돼요. 강한 염원, 강한 욕구. 예수께서 나를 통해 일하소서, 이런 강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강한 욕구가 있고 그 강한 염원을 기도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주여, 저 안에서 강하게 사시옵소서. 나는 죽고 당신이 저를 통해서 사시옵소서. 그래서 사람 만나러 갈 때도 주님, 제가 누굴 만나러 가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주님이 저희 입술을 통해서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당신이 이 사람을 저를 통해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 만나시고 여러분 입에 할 말을 주십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모임을 이끌 때도 그냥 가서 그냥 이끌지 말고 주님이 이 모임을 저를 통해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 섬김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성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소서, 이런 기도가 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생물 옆에는 큰 바퀴가 있어요. 타이어, 수레바퀴가 있었어요. 이 수레바퀴가 있어가지고 생물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바퀴도 이쪽으로 움직이고 또 저쪽으로 움직이면 바퀴도 이쪽으로 움직이고. 그 바퀴가 뭘까요? 이 바퀴가, 위대한 신학자 칼빈은 이 바퀴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화, 한마디로 역사죠. 역사의 수레바퀴입니다. 바퀴가 돌듯이 인간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있죠. 그럼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어떻게 도느냐? 생물이 움직임에 따라서 바퀴도 움직입니다. 그럼 생물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생물이 이쪽으로 가고 생물이 이쪽 가면 이 바퀴가 움직이죠. 이 바퀴는 바로 이 인간의 역사의 수레바퀴.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인간의 역사는 누가 움직여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여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이쪽으로 가고 싶을 때 결정하면 사역자들이, 하늘에 있는 사역자와 땅에 있는 사역자가 거부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직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가자는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인간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감동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안 하고 거절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역사가 진행이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감동을 받고 그들에게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보여주느냐? 왜 환상 중에 이 바퀴를 막 보여주느냐? 바로 이걸
이 에스겔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게 주제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쭉 읽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문장. 그게 약 72번 나와요. 조금 변형된 형태까지 하면은 약간 변형시킨 표현까지 쓰면 72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너희들이 내가 다스린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 여호와라는 것은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 우주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소유주시고 그분께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겔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이스라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곳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출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을 회개하고 회개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결국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징계가 임하면 비로소 너희들이 내가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의문. 해결되지 않는 질문. 자기들 괴롭히는 질문. 그게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인데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이방 민족, 저 악한 이방 민족에게 망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방 민족이 망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하나님 무능하셔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다. 관심이 없다 우리한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안 계셔.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내가 무능한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은 너희들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들을 징계를 주서라도 너희들 마음을 바꾸어서 너희들이 다시 나를 사랑하는 그런 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다. 그것이 바로 이유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되면 비로소 너희들이 내가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33장부터 끝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번영해 주겠고 모든 걸 다시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더 낫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역사하는구나. 그런데 자기 기대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무능하신가? 무관심하신가? 아니면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시나? 막 온갖 게 다 생각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 내가 통치하고 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두운 밤에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이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의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퀴들에는 눈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계시록에는 날개들의 눈이 가득했는데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다 이게 모든 걸 다 보신다는 거죠. 보시면서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 삶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신 것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섬긴 것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다 상을 주십니다. 우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뭐가 고민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눈을 두시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그분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스겔 1장은 그 내 생물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청옥 같은 푸른색을 띤 옷 같은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어요. 무지개. 거기서 광채가 나는데 그게 무지개빛으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하나님 보좌 옆에는 보좌가 무지개로 둘려져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이렇게 둘려 있을까요? 무지개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홍수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 하신 그 표로 무지개를 주었습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격한 정의로만 우리를 대하신다면, 엄격한 법, 엄격한 정의, 엄격한 기준으로만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은 엄격합니다. 그 법으로만, 그 기준으로만 사람을 대하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정의롭게 우리를 다스리지만 동시에 은혜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은혜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엄격한 정의를 발휘하면 주변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을 은혜롭게 좀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었듯이 다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룻기를 보면 나오미 가족이 가뭄이 들어서 모압으로 피신했다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 가족을 룻이라는 하나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파송한 것입니다. 그 모압이라는 땅에 하나님 백성이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미 가족을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보냅니다. 그 사람을 구하러 외국으로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롯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룻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하셨죠.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도망을 갔어요.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왔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했느냐?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모든 걸 다 내주고 우리를 데려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데리고 온 거죠. 제가 이번 주에
한 노래에 아주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찬양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다 내주고 다 나 그들을 얻으리라. 십자가에서 다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멀리하지 마시고 이 은혜 보좌에서 늘 멀리하지 말고 자꾸 가야 돼요.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자꾸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다윗이 주여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더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께 도망가지 마시고 더 가까이, 더 자주, 더 많이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